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한 절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 이방인들이 하듯이 신을 찾고 뭔가를 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는 그 신과 자기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든지 주인과 종이라든지 왕과 백성이라든지 목자와 양이라든지 성경은 수많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을,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요.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이웃 사촌들,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상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친밀한 관계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은 놀라운 말씀은 나는 네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에선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 예수께서 우리 주가 되신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란 말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했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아마 쉽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히 좀, 특히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또 오해하실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 녀석이 또 나 말고 누가 아버지 됐나 하고 할까 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새롭게 느껴지는 것. 저도 이제 반세기 동안 예수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내가 알았고 가르쳤지만은 정말 성경은 가면 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이제야 깨달았지? 내가 이 말씀을 왜 이제야 안 거야?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건 뒤집어 말하면요, 난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잘 봐야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고, 또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소개로 성경 공부에 갔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분이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물쭈물 그냥 말했더니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난 성경 모릅니다. 했더니 그분 이른바 돌직구를 날리시더래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 메모도 해놓고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에 눈을 떴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성경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장님이 문고리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봐요. 몰라요. 너무 지극히 단순한 지식, 상식까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지 가버나움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가버나움, 나사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단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겐 큰 감동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또 우리 입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했구나.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헛바퀴 도는 거죠. 이제 저 운동하는 데 가보면 자전거 타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속 페달 밟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로리는 소모하겠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계기판 나와요. 몇 바퀴 돌렸으니까 얼마 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전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도 전혀 영적이지 않은 시간들, 신앙이라면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시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러다가 구원이나 받을래나? 이런 심각한 걱정까지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성경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요즘 제게 굉장히 많이 부딪혀오는 말씀이었어요. 감동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도다. 우린 지난 주일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바랄 수 없는 그것도 바라게 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뭇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없이 그냥 믿으려고 하면은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건 무리하고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린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우린 예수 믿지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 아빠 사탕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더라는 거죠. 또 길 가다가 아빠 나 토큰 없어요. 토큰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의 친밀함은 좀 놀라긴 하지만 별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 터놓고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분과 친하다는 것은 바탕이 있어요. 기초가 있다 이 말이죠. 마치 건물이 기초가 든든히 있어야 올라가듯이 그 친밀함의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이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친밀하다는 말을 여러 성경 찾다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confide 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밀을 털어놓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실 친밀하다는 정도는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진다는 것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밀할 때 뭐냐면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하니까. 그래서 친구는 뭐죠? 진짜 친구는 자기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한 친구.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친하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비밀을 얼마나 그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가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한 일들 숨기시겠느냐? 그 말은 숨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친밀하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에게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에게 다 털어놓으시고 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도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신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친밀함을 보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건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털어놓으실 때 우리는 큰 감동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내게 들어오는 거죠. 다들 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심어지게 달라고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우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광장에 인파를 모아놓고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기는 평생 전도도 하나하나 한까맣게 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매일 전도 받고 돌아올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물론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나 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 나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쳤습니다. 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기준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뭔가 좀 초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향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정도면 주님께서 됐다 하고 자격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나와 관계없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일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울며 소리치며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때는 그 사람이 대단하기도 생각했고 와, 참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 결국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1시간도 예배 시간은 동행하기 힘들어가지고 몸을 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마 에녹이 보면 웃을 거예요. 1시간도 못 참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영적 생활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앞에 나선 사람이 믿음 좋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지분 받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날에 보면 지극히 적은 자가 크게 된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렇게 한번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가 비록 병으로 이 땅을 떠날지라도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꿈꾸고 뭘 소망하고 있나요? 병 낫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잘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누구와보다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의 시간 주님 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분과 친밀하게 되려면 먼저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경외할 수 있죠.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 경외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주님 나타나실 때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몸이 굳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거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알아야 경외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인 습관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읽고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제대로 경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되게 사람들의 그 인상이 하나님 그러면 뭔가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우면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두려워서 뭘 숨기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숨기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법원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까지도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때리긴 때리는데 조금 때렸어요. 뭔가 깎으려고 하죠. 숨기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요. 전에 한번 신방 갔더니 식사 시간에 밥을 같이 먹는데요. 그 대접하는 집사님이 밥을 못 먹어요. 떨면서. 왜 식사를, 목사님 숟가락이 못 올라가요. 왜요? 목사님 앞에서 식사를 하니까 제가 황송하더라니까요. 제가 이 사람 못 먹게 하는 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사 앞에만 와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분은 신방 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상 건강하게 다 차렸는데도 아직도 부엌에서 서성거려요. 집사님 오세요. 오세요. 예. 다 있는데 뭘 또 하십니까? 오세요. 못 와요. 그 옆에 못 앉겠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한마디 꺼낸 것도 덜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어요. 그건 저한테 뭘 숨기려고 하겠어요? 목사가 어렵다고 목사는 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경외합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선한 분이다. 좀처럼 이게 개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뭔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하다는 말은 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뭐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복이 없는 게 저주예요. 복이 뭐죠? 저주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금방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악함이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 없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늘 안 지킨 사람 좋아요 싫어요? 선하다고 해요? 안 선하다고 해요? 만나기 싫죠. 이제 바쁜 때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싶어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뻑하면 속여요. 100원짜리인데 10,000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결코 선하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요. 자기 이속 챙기려고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선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를 밀어뜨려가지고 해롭게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에게는 은총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잔인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노염도 금방 그것도 하지 말아셔야 되죠. 그 노염 잠깐의 노염도 하나님 없어야 선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는 싫어하신다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예요.
십계명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얼마 동안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한 대가 40년이 한다면 1000대는 뭐예요? 4만 년이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두신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데 언제까지?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꾸짖을 때 잠깐 꾸짖었지만 금방 어서 와고 안아주죠. 왜?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생선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어요. 떡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편처럼 조금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파편이 아니라 온통 다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 분명히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그래서 얼마만큼 더 긴밀한가에 따라서 더 우리 영적 생활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선하신 분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선하시다고는 말하고 찬송을 하는데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하고 그냥 말로만 한 사람 차이는 다릅니다. 즉 간증이 있는 사람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찬송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을 보아서 깨달으라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입에서 읊조리는 찬송이 뭐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는 찬송이 종종 나와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맛보아서 깨닫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삶터에서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뭐 선해야 맨날 아프게만 하고 힘들고 애 죽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이 가운데 자기를 소개해 나는 참 선한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긴 좀 마음이 캥기는 게 많죠. 좀 사실 말이 안 되죠. 저부터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친히 소개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그라고 하건 모세예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보니까 뭐냐면 학교에 배운 거 별로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많이 찬송하고 암송하고 했던 말씀인데 자기 삶에서 별로 적용이 안 될 때 그와 똑같아요. 학교에서 배웠지만 사회에 나와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누구다. 곧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내겐 생소하게 들릴지라도 점점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도사가 되는 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점점 깨달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오늘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모세가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여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자, 시편 86편 15절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끝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찬송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갑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예요. 또 이런 말씀은 주중에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허덕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 말하다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또 145편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백성님 왜 똑같은 거 읽으십니까? 할 만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런 성경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요나서에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 읽어보시기로 넘겨놓고 너무나 많은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4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왜 자꾸 무서운 하나님, 괜히 뭔가 숨겨야 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알자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줄줄줄 나올 때까지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바울의 간증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포한 자였다는 것을.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근데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자기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양으로 나와 있지요. 그분이 오래 안 참았다라면 지금 멀쩡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완악함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고, 그래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감사해야 돼요. 그걸 보고서 아니 목사님 팍상 늙었어요. 아니요. 늙은 정도가 아니라 이 모양도 안 될 뻔했었어요. 그분이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벌써 사고 나도 큰일 나도 얼마큼 날 만한 일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 모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절 오래 참으사. 우린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린 참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말 3번 하면 듣기 싫죠? 그죠? 목사님 좋은 말도요 3번 하면 싫어요. 그래서 목사가 항해나 말 길게 하면 금방 그렇게 예방주사 놓는 분들이 있어요. 백신을 놔가지고 그만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예?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냐.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알아.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 참 그래 왜? 할아버지 말해 이놈아. 금방 말해 이놈아 바뀝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그러면 허허 야야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 이 자식이 정말 그 자식 누군데? 네 손주야. 아니 그 말도 왜냐면 귀찮아요. 싫어. 뭐죠?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좋은 말이 아니라 죄 짓는 것도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사. 일절 오래 참으사.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심. 그게 하나님 선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참다가 터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 근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이상으로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한히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안 오세요? 속상해요. 빨리 오세요. 힘들어요. 왜 속히 오신다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우린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웃지 마세요. 그분의 참으심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그 끝은 무서운 날입니다. 그때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3장 15절 또 읽어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래 참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지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많을지라도 탕자가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래 참고 있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했던 말과 행동과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다가 들어오니까 너 왜 왔어? 오지마 이놈아! 가 죽든지 하든지 왜 또 왔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같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면서 야 너무 기쁘다. 너 잘 왔다. 야 깨끗이 씻겨라. 고운 베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 아버지 마음이 그동안에 오래 참으면서 어땠던가를 보여주는 것.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다. 이런 분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같이 선한 분은 만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좀 생소하게 여겨졌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오늘 그 말씀부터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부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친해지시려고 했나? 웬일이시지? 구약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 때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 때는 뭔가 좀 웃으시고 온화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편견입니다. 그것도 오해한 겁니다. 우린 참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어째 그러냐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를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새롭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마치 이제 우리 가정에 첫 아이가 생길 때 그 아이를 맞이하려고 다 배내용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준비해놓고 요들까지 준비해놓고 다 기저귀도 수십 개 쌓아놓고 기다리다 드디어 아이가 탄생했을 때 축하해. 우리 집에 온 거 축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생명의 관계로 만드시려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영원한 교통을 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작정하시고 좋아하시면서 나와 사귀자.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먼 발치에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안 찾습니까? 열들어 가마 비유도 말씀하셨고 이른 양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갔구나 없어졌구나 하고 체념한 사람 없어요.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창세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복음,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피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피소리가 바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끝없는 구애를 하신, 인간들에게 구애하신 거예요. 타락해도 돌아와라 다시 우리여 사귀자 끝없이 하지만 인간은 그럴수록 더 거세게 반발하고 지멋대로 타락하고 완전히 그래 보면요 정말 그 선지서에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입길이 부끄러울 만큼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처녀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모습으로 표현한 거군요. 그렇게 너덜너덜 내버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로 또한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구애가 펼쳐지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절정이 바로 아가예요. 구약의 아가는 그 최고의 사랑,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가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포기했지 하나님 나를 포기한 적 없어요. 내가 그를 버렸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다림은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날 끝이 올 것인데 그때가 가장 무서운 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다 헛것입니다. 금방 바닥 드러납니다. 겸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 저렇게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말했어요. 누가 그런 열심을 흉내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끝없이 시도하시는 열심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점 주님과 친합시다. 아직까지 주님과 뭔가 관계가 어설프고 어색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대면대면하고 또 아슬아슬하고 마치 곧 거래 관계가 끊길 것처럼 하나님 나 11조 1,000만 원 했어요. 100배를 갚아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길 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소원이 있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사실 성경도 많이 못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 했던 시간들 이젠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그저 겉도는 기도가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임재를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